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마므레라는 게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마므레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그러니까 마므레가 지명으로 하면은 가나안 땅 아모리 사람의 땅이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아마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뱀에 물리가 막 죽는데 놋뱀을 들어 올리는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바라보는 은혜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75세에 불렀잖아요. 젊을 때 불렀으면 될 건데 왜 75세에 불렀을까요? 75세에 부르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부르면은 젊어서 힘이 좋아가지고 늘 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릴 때 한 사람도 있지만은 모세같이 8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역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게 자아를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본능적으로 일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생각하는 모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기도 유튜브 보니까는 말이 그냥 제주도에 돌아다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말이 와가지고는 어떤 집에 와가지고는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말이. 그리고 주인이 이놈 말이 왜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일이 집어서 가니까는 주인이 나가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징검다리 나무 됐는데 말 그 새끼가 발이 끼어가지고는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농부가 이제 그 새끼를 갖다 구해줬어요. 구해가지고 잘 가라고 줬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집에 갑자기 막 말이 떼를 지어 와가지고는 막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가 보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자기 새끼를 구해줬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은 말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말이 내가 열심히 불을 뜯어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똑한 원숭이가 발전돼 가지고 인간 된 거는 그거는 헛소리다. 이미 구라파와 미국이나 선진국,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그 이론은 폐기된 이론입니다. 폐기된 이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이론을 갖다가 폐기 안 시키고 있어요. 원숭이가 변해가 사람 됐다고. 그리고 조금 유기적인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원시인이 있잖아요. 그 원시인이 발전돼 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네안데르탈인을 처음에 만들 때도 멧돼지 어금니 이빨을 가지고 요게 네안데르탈인의 어금니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인물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 네안데르탈인이 만약에 그게 진짜 우리 인간의 조상 같으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노아 방주 이후로 막 흩어졌으니까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바인가 서민가 한 개밖에 없어요. 발견됐다고 한 개. 그것도 이제 실물인지 아닌지 몰라.
이게 오래되면요 사람들이 다 희석해요. 지금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잖아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또 모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세예요.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그래서 모세를 엄청나게 존경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다른 성경은 몰라도 창세기는 신화다. 우리 제주도의 신화처럼 우리 제주도 신화가 뭐가 있어요? 고시, 양시, 부시가 삼성일에서 아래서 나왔다. 그게 신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박씨가 경주 박혁것의 아래서 나왔대. 김씨도 아래서 나왔대. 김알지. 이씨만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 틀린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틀리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얘기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적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해왔느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확실치 않았어요. 지난번 주일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했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천사가 3명이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딱 알아낸 거야. 아, 주의 천사인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최고로 극진히 대접한 게요.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고기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얘기하는지 헷갈리네요. 하나님이 한다 말도 있고 천사가 얘기했던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뛰고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처음 부를 때.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확인시켜 가지고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99세고 자기 부인은 89세예요. 여기 생리도 끊겼다 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아기를 준다고 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실제로 아기가 났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을 잘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이기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 영적인 것이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이 집에서 TV 보고 빈둥빈둥 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도 일종의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생활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비실비실 안 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좀 희미해졌어. 그래가지고는 막 점심도 앞섰고 그냥 막 집에 뭐 있는 것처럼 막 다 가시분해요. 이제 8월 말이니까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출석부를 가지고 지금 앞에 서가지고 출석을 부를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출석 한번 부르고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부르고 출석 부르면 좀 덜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출석 지금 제 혼자 지금 출석부를 4권 가지고 출석을 다 매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몰라도 누가 언제 안 왔고 이런 건 제가 다 이렇게 출석을 다 매기고 있습니다. 왜 매기느냐 그렇게 항의할 사람은 제인데 와서 항의를 하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 생활에 돌입했습니까? 처음에 빠져나올 때도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님이 죽고 자기가 죽을 차례가 있어요. 막 겁이 덜컥난 거예요. 이래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나오라 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형님의 아들인 롯이에요.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참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네 혼자 떠나가라 했는데 롯을 데리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양을 재고 있으니까 양 뭐 아마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걸 뛰어넘고 극복해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게 세상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옳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 했는데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상술이 수풀 아래에서 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래가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되게 하셨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가병을 데려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또 소돔 왕들이 재물들을 다 줄 때 그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할 만큼 믿음이 좋았는데 독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는 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등한시되어진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내가지고는 자꾸 해야 돼요. 결단을 자꾸 해야 된다고. 안 되어질만 하면 또 결단하고 안 되어질만 하면 또 결단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어질만 하면 또 일어나서 결단하고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기도하면은 길을 계속 여시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자 할 때는 전도의 문도 계속 여십니다. 바울이 사실은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1차, 2차, 3차 대동원에 13장, 16장, 19장 세 군데밖에 안 갔어요. 다 그런데 영적인 현장을 둘러봤다고요. 13장에서는 무속인에게 갔고 16장에는 점수를 하는 여자애를 살려냈고 19장에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여러 불치병들을 고치는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었던지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났었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 아닌데 대구에 정림이라고 그 사람 이름이 정림이요. 무슨 종교인지도 몰라 하여튼 이상한 종교인데 이 사람이 어깨 아픈 사람 어깨 톡 주는 팔 아픈 사람 팔 톡 이러면 다 나서 보는 거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강대상보다 좀 더 큰 뒤주 같은 걸 갖다 놔고 그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헌금하면 만들어요. 얼마 내라 말도 안 해요. 그래 한 번 이렇게 만진 사람들은 거기 다 돈을 넣고 갔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 할머니가 어깨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는 돈 5,000원 가지고 가가지고 어깨 하면 성환인데 나사가 못 부는 거야. 5,000원 물론 거기 넣었어요. 하루에 그 큰 돈통에 돈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역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처음에는요 복의 조상이 될 거라 했어요. 그런데 복 자체가 된다. 복 자체.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 자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빛이 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세만 취하면 돼요. 자세만. 내가 기도하려고 자세만 취하면 돼요. 내가 빛을 발하려고 자세만 취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따라 붙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에 제가 세려본 건 아니고 어떤 학자가 세려왔는데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있대요. 7천여 가지. 그런데 그 언약의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싹 다 성취가 됐대요. 한 가지가 남았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앙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자, 아브라함이 늘 은혜 받는 곳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에 처음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13장 18절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지속해서 예배 생활을 지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마므레 땅이었고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은 아브라함과 서로 도우며 살던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라고 하는 데가 지명이기도 하고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러 갈 때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틀림없이 저 세 사람은 주의 천사라 딱 보여진 겁니다. 가서 내 주여 내게 머물다가 쉬다가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일을 좋게 얘기해가지고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의인이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니까 아브라함 부르니까 다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지속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은금 폐물을 다 주겠다. 앞으로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랬습니까? 이유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되지만 너희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접대하게 되어졌고 사라와 종에게도 그 아들을 준다는 말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이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는 집에 가면 싹 다 잊어먹어요. 내일 아침에 기도할 때라 돼야지 생각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인데 요 집에 가서 생각나면은 그 사람은 엄청 기억력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시원찮게 믿을 때는 교회 문을 딱 나서면서 나도 모르게 싹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물으면 뭐였더라?
생각이 잘 안 나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한참 생각이 나면 다행이지 안 나요, 그것도. 그래서 막 적고 이러거든요. 적어가지고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은 것을 결단해 가지고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육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육이잖아요. 근데 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단을 해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단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세, 사레가 89세. 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목회자 부부수련회 치유사명제대에 갔는데 70 넘어가지고 자기를 낳았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70 넘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나이인데 되더나.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낳았대요, 자기를. 그런데 막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무 싸우더래요. 부부가 되게 싸우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의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가능하면은 자녀들 보는 데서는 안 싸워야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떻게 그래야 됐을까요? 저희 부친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싸웠대요.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12살에 시집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몇 살이 되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싸우면 안 될 건데 엄청나게 싸웠대요. 이래가지고는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대요. 저희 부친이. 그래가지고는 저는 우리 부모님 싸우는 걸 못 봤어요. 참 좋은 가정에서 살았죠. 그런 게. 그런데 보통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 같은 경우에 싸우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장성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싸우고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죽인다고 칼 들고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걸 다 뛰어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 뛰어넘을 게 없다. 전혀 불가능한 데서도 가능케 한다. 그래서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라와 종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6절 7절도 보면은 18장 6절 7절도 나오잖아요. 사라가 이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으니까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있다는 사람이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니 내가 지금 아기를 못 낳는 처지인데 왜 나보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냐 웃었다 말이죠. 비웃었겠죠. 천사면 다가 뭐 이렇게 아기도 못 낳는데 왜 아기 낳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사라가 애굽 여자 하갈을 아기 낳도록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중동 전쟁의 씨가 이스마엘의 후손에게서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불신앙의 때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십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목회자로 바뀝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약 환자였는데 예수 믿고 치유받아 가지고는 목사가 돼가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나와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는 얼굴이 성한 데가 없어 갈아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언제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탁 데리고 온 거야. 완전 갈아붙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긴 장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복음 깨닫고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게 이전의 것은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 집의 자녀가 너무 죄는 안 될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시간표가 문제지 다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확신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이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 생활을 점검을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앞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은혜 생활을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안 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마무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사전을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은 그게 사전이에요. 구글에 딱 들어가서 마무리에 딱 쳐보세요. 지명과 동시에 인명 다 나옵니다. 들어올리다 다 나와요. 요새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나 모르는데 모르는 거 없습니다. 다 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몰라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고 일본 총리도 모르고 일본 총리가 왜 우리나라에 정신병자 이리 많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에 마약 환자가 이렇게 많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모르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기독교인들이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몫입니다. 2, 3, 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처음 부를 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 자꾸 잊어먹으니까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테스트를 딱 걸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테스트를 딱 눈치채고 3일길 모리아산에 갔어요. 지금 나이가 117살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117살이야. 이삭이 17살이니까. 117살이 3일길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것까지 못 갑니다. 끝이요. 아니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례한테 기속말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랍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건. 어디 백세에 얻은 알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말이거든요. 각을 때가 죽인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다고 해요. 아브라함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제약을 알리고요. 벌써 이때 소돔 고모라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벌써 남색, 동성연애예요. 남색.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쉬는 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냥 가서 집에 가서 아무리 쉬어보세요. 잘 쉬어지는지 안 쉬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예배와 기도, 말씀 그 속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여러분들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은 그냥 잘 쉬고 뭐 잘 먹고 잘 일하면 되는 줄 아는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대요.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다. 뭐든지 내가 필요하면 또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양심에다가 다 답을 해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내놔오세요. 하나님이 빈부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심심하면 리바이벌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또 가져오고 버렸다가 또 가져오고. 일단 버렸으면 버린 거지. 되가져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또. 그래도 다시금 일어서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다시금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가 뭐예요? 손가락 지자 길도자 손가락으로 길을 딱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손가락으로 길을 딱 가리켜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시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